이 시간과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22절인데 우리가 같이 합독하기는 1절에서 7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 이야기를 못했네요. 자녀가 3명인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이제 한 명은 방과후 학습 마치고 집에 와서 간식 먹을 시간 됐는데 수업 마치고 또 수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행히 집에 안 왔고, 또 한 명은 이제 친구 집에서 놀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김도 목사님 그 방과후 공부하고 있는 학생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아주 이제 긴급한 마음이 들고 해서 집으로 갔는데 집 앞에서 이제 그 둘째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큰애도 안 가고, 그래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근데 감사한 이유가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가 그 지금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사모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집에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포기해라 라고 했는데 한 병원에서 수술해보자 해가지고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이 보았을 때는 화상으로 입었을 때의 그 뒤에 후유증이 너무나도 심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께서 감사한 것이 아이들이 아무도 안 다치고 가족들이 아무도 안 다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지혜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진리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너희에게 진리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함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연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꿈과 비전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말은 드림입니다. 드림.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라는 말은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고 또 젊은 아이들은 그 비전을 바라보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꿈과 비전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뜻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내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원하고 꿈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꿈꾸는 것이 비전이고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비전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 따라 가는 것이거든요. 비전 따라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을 일컬어서 우리가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는 항상 꿈꾸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11별이 나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되이다.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니까 여러분 꿈이 있다면은 고난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역경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꿈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로또 사면은 뭐 일주일에 행복이라나? 무지개 같은 행복이죠. 그렇게 행복하대요. 지나고 나면 또 물거품 사라지듯이 사라지겠죠. 제 주위에서 로또 걸렸다는 사람 못 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이 22절까지거든요.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시작. 이 주에 바울이 갈릴리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꿈은 로마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를 보겠다는 그 꿈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로마에 가겠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때 세계 중심지였거든요. 세계의 그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그곳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은 로마 사람들만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들의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그가 로마에 가서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갔다가 또 서바나 간다는 것이 꿈이거든요. 서바나가 스페인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서바나가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온 땅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할까? 그것이 바울 사도의 꿈이었단 말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려나. 여러분 우리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로마는 내 형제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 부모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로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여러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토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들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을 때 이루어지는가? 결국은 그는 로마도 가게 되었고 서바나도 가게 됐다고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비전이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부터 시작해야 비전이 성취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원래부터 소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거든요. 드디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큰 도시가 많거든요. 주된 도시가 소아시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고 이곳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그들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1절에 아볼로가 나오냐면은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볼로가 예배소에서 가르치다가 지금 고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가르쳤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요한의 침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가 성경꾼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곳에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다라고 생각하고 큰 나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그마한 것 소홀히 여길 수 있잖아요. 나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어. 나는 그 큰일 할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의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에 있는 것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 하나하나 순종하니까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불과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랬죠. 내 앞에 있는 그 몇 사람이 되든 간에 그 하나하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마음에는 어떤 확신이냐면은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결국 세상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곧 로마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나는 큰일 할 사람이야. 나는 큰 일은 무조건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큰 일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보려면 내가 아주 사소한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사소한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하루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 사소한 일입니다. 그 사소한 일을 우리가 목숨 걸고 말씀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거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읽는 것 그거 볼 때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고 하루에 몇 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사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그 나뭇가지에 눈이 내렸을 때에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임계점이에요. 임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에 어느 순간에 나뭇가지에 눈 하나가 뚝 떨어질 때에 나뭇가지가 부러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 쌓이고 우리의 말씀이 하나하나 쌓이고 우리가 큐티하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쌓여질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것.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요,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80세가 됐을 때에 그를 부르셨잖아요. 어쩌면 40세가 되었을 때에 왕궁에서 모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을 때가 더 적절한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양 하나하나 잘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80이 된 노인을 부르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 80된 노인에게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시잖아요. 그 조그마한 일.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아주 자기가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은 왕비였습니다. 그때에 광야에 들에서 양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지금 왕을 뽑는다고요.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형들은 갔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형들 다 가는데 그런데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가 이 아들밖에 없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막내 한 명 있다. 막내 한 명 있다라는 말은 볼품 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걔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았을 때에 사무엘이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결국은 여러분, 그 조그마한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한 영혼 구원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보아야 할 로마는 무엇이냐면은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 그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교회에서는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강영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열정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강영민이라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왜 목사가 되었고
자기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청소년 사업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러는지를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별명이 뭐냐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럴까요? 믿음의 모습이 보였으니까 친구들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았겠죠. 근데 그 같은 반에 자폐증을 앓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 말 따라하기, 두 번째로는 밥만 먹고 반찬 안 먹기, 세 번째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가끔 부르기, 그리고 그런 것들, 혼자 놀기, 이런 것들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강영민 목사님한테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그때는 강영민이라는 목사님도 학생이었으니까 야, 왜 나만 따라다녀? 너 저기 가서 놀아. 그래 이야기하니까 가면서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 영혼도 소중한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주 그 무섭기로 이름난 선생님이 이제 하다가 아이들을 야단치고 막 그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밖에 안 돼? 너 누가 내 말 따라해? 너 누가 내 말 따라해? 이래서 선생님이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엄청 때린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아이가 따라하니까 선생님 엄청 화가 났는데 따라하니까 애들이 피식피식 웃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열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자폐증 아이를 엄청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프다, 그 아이가 정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정신병원에 학교에서 자퇴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1년간 있었습니다. 1년간 있다가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강영민이라는 이 학생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영혼도 소중한데 이 이야기가 가슴에 쿵 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러면 너 고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해주는 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거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그것이 첫 한 발자국이에요. 하나입니다. 그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결국은 로마도 보아야 된다는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 이제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은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거절에 대한 속상함도 있을 것이고 무거운 마음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거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번 거절당하면은요, 보통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지 나눠줬는데 그 사람이 나 싫어요. 그냥 안 받고 하면 괜찮은데 싫어요. 엄청 세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려고 할 때 조금 쉽게 선뜻하기 어렵잖아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석 달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서 얼굴이 아주 새까맣게 되면서 말씀을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9장 10절 시작. 아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나와서 그냥 털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란노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2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실패를 딛고 실패를 개의치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믿든 상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사도가 여기에서 그만두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뭐 내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면은 2차 전도에서 끝, 3차 전도에 가지도 못하고 결국 중도 포기, 로마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꿈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는 그 꿈이 항상 자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실패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이 있다면은 그 꿈이 모든 절망과 모든 역경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서 일어서서 다시 돌아나와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아주 낙심할 때입니까?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려 주실 것이라고 일어서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이제 김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들이 다 이제 격려하고 이제 톡방에서 격려하고,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또 우리가 은혜가 되어져요.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하면 우리도 낙심되시죠.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할 때에 또 같이 힘을 얻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가랴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쓰러지지 말아라, 일어서라라는 말이잖아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슴 찡한 87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홈런 왕이었던 베이브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쳐가지고 오랫동안 세계에서 그 기록을 못 깼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경기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경기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714개의 홈런을 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홈런왕 그걸 깨지 못했거든요. 뭐 오늘날은 몇 개를 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베이브 루스의 또 한 가지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1330번의 삼진아웃 1등.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아웃 1등이에요. 스트라이크 아웃 1등. 홈런 아니면서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요, 1년 동안 4시간 동안 자면서 전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10,000번이나 연결하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10,000번. 그리고 10,000번이 넘었을 때에 그 전기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디슨이 9,999번, 딱 10,000번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10,000번이라고 생각할 때에 9,999번까지 실패했을 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전기 못 씁니다.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또 노력했을 때에 지금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에 거기서 끝이면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거기서 끝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했을 때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그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불명예 전역을 합니다. 강제 전역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전역을 해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점원으로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다시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병으로 이제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전쟁에 갑니다. 사병으로 열심히 하는데 장교의 눈에 보니까 이 사병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병의 프로필을 쭉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좀 그거 어렵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되는가 봅니다.
대위로 승진시켜줘요. 사병으로 갔는데, 병으로 갔는데, 대위. 그러다가 또 혁격한 공을 자꾸 세워가지고 소령, 중령, 대령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이 사람이요, 링컨 대통령의 남북 전쟁 때에 그 총사령관으로서 지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무엇이 되냐면은 18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그랜트입니다. 한번 실패했을 때 그저 포기했다면은 이 사람은 아마 그런 일들을 더 이상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니까 결국은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계십니다. 나는 너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너 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어설 때에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주저앉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 보십시오. 마가는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겉옷을 벗기신 채로 호디부를 입고 호디부를 덮으시고 도망가다가 호디부를 빼앗기고 벌거벗은 도망갑니다. 마가가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는 자기라고 안 하고 한 청년이 그래요. 본인입니다. 본인.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1차 전도행 하다가 그 혹자들은 이제 토로스山脈이 너무 험난하니까 그곳에서 아마 돌아왔을 것이다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중도에서 돌아갑니다. 마가는. 나는 그거 못하겠다라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는 아마 부유층에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힘든 일 가운데서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십니까? 결국은 사도 마가로서의 마가복음도 쓰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 마가를 데려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거기서 끝난 인생 같으면 성경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한 곳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면은 거기서 끝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기억되지 않고 주님께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 때에 큰 비전을 꿈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 때에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는 꽤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그래서 이방신이 아주 유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믿음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에 있는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게 덮어주면은 병자가 딱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울 사도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더라 말입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 15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3절 17절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전을 꿈꾸고 비전을 이루는데 그저 우리 홀로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힘입고 나가라. 그러면 너희들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아픈 사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혹시나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아주 어두운 상황이 있습니까? 아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나갈 때에 그 모든 어둠이 다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기쁘신 뜻, 그 뜻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